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는 지난 1월 달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번 수원까지 3주간은 목욕기도와 대살로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죄송한 말씀이 다음 주에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어서 다음 주부터 약 한 달 동안 목욕기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때에 다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아보면서 이상적인 사역자는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만 살펴봤죠. 그러면서 3절에서 6절에서는 이상적인 사역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은 속임수나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고 속여도 안 되고 부정하고 해도 안 되고 또 그는 간사한 짓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4절에 의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하나님은 기쁘지 않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 않았고 5절에 의하면 아첨하는 말이나 훈육의 탈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6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역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사역자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1, 2절에서와 같이 바울의 일하는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든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 부부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동료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이런 육신을 따라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마귀도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의 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그대로 전했고 죄는 죄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가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계신가, 그 다음에 바로 모든 인간이 죄인인 걸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로 반대를 한다거나 논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성을 높이는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진짜 대놓고 말한 걸 누가 잘 알아듣고 이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렇게 언성을 말해야지. 그래 봐 이렇게 봐야 육신적인 싸움을 불안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로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한 혼을 두고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도 있고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이겨와야 합니다. 영어로 이거를 soul winning이죠. soul, 혼, winning, 승리가 온다. 이겨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로 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우고 이게 같이 있어야지만 승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상적인 사역자의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특징으로 사역자는 이 세상과 영적으로 싸우면서 동시에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아이죠. 엄마가 자기 아이 돌보면서 그냥 뭐 다치게 하거나 차갑게 하거나 때리잖아 이런 엄마 없죠. 없죠. 돌보듯이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하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는 형제자매들이 싸우고 세상에서는 부드럽게 대하지만 교회 와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의 동료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단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는 평화롭게 지내면서 믿음에 관해서 수천 가지 사항에 동의하면서 대부분 성경을 같은 걸 믿으면서 교회 내 형제들과 몇 가지 다르다는 문제를 통해서 그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면 그 무엇인가가 저것이 잘못됩니다. 세상과는 모든 것을 타협하면서도 형제 자매들과는 작은 것 하나도 서로 이해하지 않고 타협할 수 아니 협력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가끔 어떤 나름대로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자기께 오르니까 자기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자기께 오르니까 나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신앙이지 공통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은 같아지죠. 어떤 사람은 뭐 사랑하라는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없는데 내가 가서 돌보는 걸로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여있고 시간이 없어서 금전으로 돌볼 수 있고 그게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다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렇게 좀 다른 모습이 있다고도 또 싸울 일도 아니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형제자매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내야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기 아이를 대하듯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조금 잘못해도 아기가 예를 들면 미안해요. 오줌 싸고 똥 쌌다고 뺏싹 입지 않잖아요. 그죠? 어?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품고 있는 자기 갖는 아이를 대하듯 서로가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와 세상과 싸울 때는 용사처럼 담대하게 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어머니가 품에 안고 있는 아기를 대하듯 친절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들 안에는 나만 봐달라는 영적인 갓난아이가 가득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오래된 책인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을 오셔서 소통으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딱 굉장히 교회 내좀 친교회인지 막 복음을 전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 목사님 봤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차야 딱 돈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는 어린 성도였어. 아기 성도들만 너무 막 들어갔어요. 말씀하시고 그런 거죠. 교회에는 아기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지만 영적으로 청년도 있어야 되고 신장한 어른도 있어야 되고 장로들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른이 아기를 보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도 못해? 왜 굴러오는데 왜 깨뜨려? 왜 그걸 못 만져? 애기 때 그러잖아요. 뭐 자꾸 찝으면 깨뜨리고 찝뜨리고 막 이러고. 인내를 갖고 아이를 돌봐줘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기저귀에 똥을 싸기도 하고 방금 갈아놓은 기저귀에 또 오줌을 싸기도 합니다. 이건 비난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은국이가 기억나요? 옛날에 그 기저귀에다가 응아하고 피한 거? 안 나요? 아유, 안 했겠죠? 눈치니까 아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고요. 싸요. 그죠? 쌌는데 갈아서 딱 보니까 쌌어. 그래서 갈아서 두세 번 하는 분들이 대부분 한두 번 하면 모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갈아줘요. 그래 왜냐면 아주 엉덩이도 모아야 되니까. 또 오줌을 싸. 그러면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면 뭐라 그럴까 엄마가? 아이고 똥 무한 냄새가 안 나네. 이건 뭐야? 건강하다니. 그래서 아이 오줌을 보고 잘 싸네 그러면 소화작용, 기능작용, 순환작용이 잘 된다는 얘기. 그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왜 쌌어? 미운 거예요. 표현이 딱 그 말하면 미운 거예요. 오줌 싸고 똥 싸는 게 비난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악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아빠가 싸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어른은 싸면 안 돼요. 그래서 똥 싸고 오줌 싸도 좋은 마음으로 건강한 상태로 보고 안아주면 되는 겁니다.
특히 목회라는 사람은 똥이 가득한 기저귀를 보면 영적으로 어린 갓난아기를 비난하지 말고 묵묵히 그것을 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목회는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밤중에 이제 엄마 아빠도 하라고 일하고 왔고 낮에도 이랬는데 얼마나 피곤했어요. 근데 아기 때는 어떤지 알아요? 그냥 한 2, 3시에 일어나서 우는 거야. 배고프니까. 야, 그거요. 민국이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그랬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막 우는 거야, 애기가.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 아빠가 때우고 안 때려요. 제가 또 불편한가 보다. 엄마 아빠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뭐가 또 얘가 불편한 거고 내가 고픈가 보다. 이렇게 돌보야 돼. 아기가 울어서 깨는 게 싫다면 아기를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엄마 아빠가 가지고 저도 너무 일찍 결혼했고 제정신이 아닐 때 준비가 안 됐을 때 결혼해서 그걸 잘 몰랐어요. 쉽지 않았고 미안하고 안 되듯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하는 짓을 참을 수 없다면 그런 분들 부모는 아기를 먹이고 상처를 싸매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다면 목회를 하면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베드로는 본이 되라. 그냥 보일 때만 본이 되는 게 아니고 생활에서도 본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연로한 자매님이 신방생으로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글을 오시고 아주 1번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그때는 보여주는 걸로 사는 거지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게 단지 알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게 단지 알았어요. 그걸 뭐 가식적으로 했다고 아니라 그게 단지 알았어요. 이중적이 아니고 그게 단지 알았는데 어느 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하나님께서 어쩌거나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게 인류에 넌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 갖고 있는 걸로 보여주면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급적 내가 모르고 의식적으로 아니 모르고 의식적으로 했던 것 아니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이건 의식적으로 했던 것이건 가급적 하나님의 주실 때 나를 보는 그대로 내 마음을 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목회는 양떼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양떼라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목회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같습니다. 목회하면 대부분의 경우 영적인 갓난 아이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사님은 부모가 자기 아기를 돌보듯이 부드러움으로 대하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신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대하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를 대해야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상적인 사역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전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눠주려 하였으니 혼을 나눠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혼을 나눠준다는 게 뭐 정확히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혼은 생각과 의도를 결정하는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당신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또 의미적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눠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할 뜻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내가 갖고 있는 뜻과 생각을 너희 뜻에 대해 내가 희생해서 주겠다. 그런 의미겠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사랑을 내어주신 걸로 그것에 의해 사랑을 깨닫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이런 마음이 늦게 깨닫게 하셨긴 하지만 하나님 육신의 생명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줄 수 있는 거면 줄 수 있는구나. 이 생각을 법적으로 불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좋아하시고 우리나라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근데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렇게 건강한 관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주고 싶은 마음, 생명을 다해서 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기쁜 마음으로 양쪽을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우리 집에서도 기뻐하고 상대방 집에서 우리 집은 좀 기뻐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것도 받아들여서 그냥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기뻐하려면 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내놓아마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로 비유하면서 먹을 것을 먹는 게 마땅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자기가 일해서 먹겠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다른 사람입니다. 저도 선생님에게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죠. 그도 사랑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역자로 이름이 남기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역자의 비결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역자, 흔히 말하는 사역자는 목사님이고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입니다. 일째 특징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수고와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알고 있으니까 기억하겠죠.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낮에는 템플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겠지만 템플 만들면서 실버를 얻었고 생활도 하고 남는 걸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고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생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크지? 시통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시통도 굉장히 크고, 또, 화상도 굉장히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산의 고통을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일부를, 생산의 고통 중에 일부를, 미안하지만, 자매님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고 약간 매달 한 번씩 월급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고통을 허락을 해놓으신 좋은 의미로 허락하신 거죠. 바울은 남는 시간에 교회를 위해 모든 힘을 썼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모든 힘을 쓴 겁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삽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한 형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사 명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남는 것을 드리지 말고 남아서 남으니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것, 올바른 것 우선 해서 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남은 찌꺼기를 드리지 말고 온전한 것 전체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고 남은 찌꺼기, 마음, 예를 들어서
이성을 사랑해서 애인을 딱 사랑하고 남는 마음을 하나님께 또 시간도 내가 돈을 버는데 돈 버는데 쓰지 말라는 거 아닌가? 그죠? 돈을 버는데 시간을 쓰는데 다 쓰고 나서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시작할 때 시작의 시간에 1분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시간이 날 때 또 1분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먼저 시간을 드리고 쓰는 거죠. 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사회봉사 다 하고 나서 지쳐서 아이고 나 교회에서 못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우선이 어떤 거냐 이런 거죠. 남는 돈을 드리고 남는 힘을 드리고 남는 시간을 드리고 남는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이상적인 사역자 다섯째 특징은 돈이 될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들어하시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희가 증인이요 이거는 우리의 행동이 그랬다는 그들의 행동이 그랬다는 거고 하나님이 증인이요 그러면 행동에 따른 마음도 옳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교에 인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신론자나 세상 사람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성경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났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바르게 살지 않는 사역자, 즉 바르게 살지 않는 목사님이나 성도들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처했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그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엄면하고 위로하며 명하였느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왕국에 걸맞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단지 어떻게 살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시행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보잖아요. 은설이가 말은 착하게 하는데 행동이 나쁘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말도 착하고 우선 행동이 착하면 사람들은 와, 말하기 전에 그 행동을 보고 야, 진짜 뭐 다르네, 착하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행동 때문입니다. 만약에 환한 얼굴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요. 자신은 아무것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봐. 용서 안 해. 그러면서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받아들이겠다. 누가 그의 말에 귀를 들이겠습니까? 자신은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다가 말하다. 이 세상에서 할 때는 이거 죽이라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렇게 자기는 그것만 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하는데 너는 세상 것만 얘기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면 자신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이야 사고가면 이런 얘기 계속 했는데 실제로 집에 가서 보니까 영적인 이득은 버려두고 물질적인 이득에다가 그냥 막 챙겨치고 이것만 어떻게 살려는 모습을 딱 보면 누가 우리의 말을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 있는 역사가 납니다. 말씀대로 사는다는 것은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님께서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입는 옷이나 가는 곳을 인해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는지, 혹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지 스스로 우리가 조심히 판단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서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사역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로 나가 있는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대사로서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영화와 이익만 챙긴다면 자신을 대표로 보낸 그 나라의 대표와 왕과 국민들에게 온갖 원정을 사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은 동료 시민이 하늘에 가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여기의 삶과 여기서 이득을 너무 많이 하면 원성 안 하겠죠. 그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과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대사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희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핑계거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사역자 6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하듯 권명과 기도하며 명하였느니 자기 자식들에게 남의 자식들에게 하면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 자 빼버리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인국이도 형제님 자식이니까 자식들이죠. 자식이야. 그래서 막 권면하고 명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건 명령을 한다.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가지고 여기서 권면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하도록 격려한다는 거고, 위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말과 행동이나 위로나 안위를 한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전화로 말해줄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자매님이 저번에 보내주셨던 주부로 저한테 선물을 보내줄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위로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명한다고 번역한 영어 단어는 차지됩니다. 반대의 반론이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의견이지만 열정과 감동적인 분위기로 명령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자식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버지의 강한 공부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공부해. 네가 공부해. 이런 거. 지금 해. 이건 명령이었죠. 일찍 일어나. 게임 적당히 해. 약 먹어. 이런 거. 이런 거는 강하게 명령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지 가르쳤고 그렇게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눈치 보고 자식들에게 이런 거 못하면 아버지가 참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참된 아버지가 아닙니다. 참된 부모는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예절, 도덕 이런 거, 또 성경 이런 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줍니다. 위험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참된 사역도 권면과 위로와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기업교회와 목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듯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교회에 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섬기게
되기를 원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님 수고하고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하고, 형제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는 상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저에게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의 권면과 위로와 권고가 없었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서로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주 우리 교수가 인생 신지였다. 우리의 인생도 너무 짧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영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드럽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수고하고 본이 되는 행동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과 위로와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